제가 그 가운을 입게 됐는데요. 병상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또 보고 보다 보니까 이 가운을 입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언제서부터인가 이 가운이 사라졌어요. 근데 입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뭐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다시금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정체성을 찾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입음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12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이니 분별하여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또한 분별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성경은 그 성경의 허리인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 이번에 행했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켰고,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여러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지켜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이 교회를 너무 많이 공격하고 있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식당, 마트, 그리고 뭐 체육시설, 뭐 등등등에서 커피숍, 뭐 할 것 없이 하루에 2,000명 가량이 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도 이 교회발을 마치 교회발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코로나의 진상진지 발원지처럼 막 보도를 하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20명 이상 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99명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보도를 보면서 정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우리도 이 주에 보면 우리 성도 중에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또 교회를 도리어 떠나는 이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로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돌림병이 있고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신명기 말씀처럼 정말 주 앞에 서면 우리의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도리어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에 사실은 박쥐도 그 전에 나와요. 박쥐를 먹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너희는 도리어 주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어요. 우리는 이런 핍박과 이런 공격 가운데 교회를 지켰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우리 민토에 일이 벌어지니 저에게 막 전화가, 보건소로부터 또 이 시청으로부터 막 전화가 오면서 교회 그러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막 그래요.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 나오지 않는 재영이라는 이 친구가 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수요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 재영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코로나 이 시대에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완전히 예배 틀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수요일날 이곳에 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마치 이 재영이가 실수를 하고 예전에
이곳에 와서 민토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실수로 하지도 않은 일을, 코로나 전의 일을 마치 지금의 일처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예요.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또 사실이었고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은 코로나 전의 사건이지 코로나 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지나갔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대로 이것을 지켰고 또 지켜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축복하셨을까.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우리 여기 지금 나오셨지만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우체물이 쌓이고 우체물이 쌓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야, 저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구나, 야, 저 교회 뭔 일이 있구나, 저 교회 어쩌고 저쩌고 떠들 텐데, 우리 좋은 이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우편물을 싹 걷어서 보관해 주시고 그것도 또 앞에 청소도 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까 봐 사진을 찍어서 이래 보내주시니, 이것이 진정한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그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이루어간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사실 이루었어요.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박해를 받았을 땐 때로 동굴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이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숨어서.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그 스위스, 그리스, 특히 그리스에 갔더니 땅으로 10층. 저 같은 뚱뚱한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동굴을 파서 들어가는 입구는 그렇게 작은데 내려가니, 여러분, 우리 이 3층도 높은데 내려가니 땅굴로 10층 길이를 내려가요. 10층을 내려가면 그 10층에 지하,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지하 동굴, 지하 도시에서 그들은 숨어서 믿음을 지켰어요. 지키다가 밖에 나가서 그 소식이 질려지면 여러분, 미로처럼 숨어서 빠져나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여러분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정말 이뤘어요.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저께군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두 분이 막 웃어요. 이 코로나가 진정한 우리의 그 정말 하나됨을, 그리고 하나됨의 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루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공동체적, 신앙의 공동체적 모습이 바로 그 함께 죽고 함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살아갔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이들이 그 신앙이 좋다고, 그 믿음이 좋다고 했던 이 베드로까지도 부인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었어요. 그래서 함께 떡을 내고 피로를 따라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까지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 진정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는 도리어 우리 이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기회일지도 모르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사실 저희들은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서부터 부르짖었죠. 대형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대형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셔서라도 대형교회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해초리를 드셨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초리를 드셔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여러분 분별하게 하셨고, 진정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우리 분별하게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라고 얘기죠. 가라지라고 얘기. 이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가신 여러분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로마의 팝백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혐오적이었고 여러분 저주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는 영광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익즉수 이 고기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은 모였고, 그 고기 그림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들은 그 숨어서까지도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므로 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 재앙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어야 잘 될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만 축복의 사람이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는 여러분은 정말 하는 일마다 여러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빼앗기고 힘들면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 없어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도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한 살 내려짜리도 와도 돼요. 울어도 됩니다. 저는 개의치 않아요. 여기서 떠들고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최정혜 집사님 안 나왔는데 쌍둥이 요즘은 학교 들어가더니 굉장히 아주 점잖해졌어요. 얘는 막 둘이 막 뛰어다니고 여기도 나와보고 막 괜찮아요. 개의치 않아요. 우리 최정혜 집사님 오늘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줄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는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시달림 속에서 이 병상에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마다 누가 확진자가 됐대, 누구로 인해서 누가 또 걸렸대. 하나님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암송한 이 말씀, 그러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저는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그곳에서 정말 깨닫게 됐어요. 마치 마르틴 루터가 그 종탑 속에서 느꼈던 것처럼 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참, 저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그리고 드린 그 말씀이, 그리고 읽고 또 암송하면서 이 기도 중에 붙들은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제 딴에는 강한 줄 알았는데, 제 딴에는 내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를 만나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함송했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자신은 양처럼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오늘 이 시편 23편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도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왕의 자리 또한
보장받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시편 23편. 정말 이런 기도가 정말 그 침상에서 이 병실에서 나는 병원에 지금까지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올해 들어서 2번 가네요.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쓸개, 담낭, 쓸개 빠진 놈입니다. 제가 쓸개 없는 놈이에요. 헛소리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쓸개 빠져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이 쓸개 3일 동안 가서 제거하는 이 수술을 했고요. 길게는 요번에 처음 가본 거예요, 사실요. 내 인생에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막 찢어지고 깨지고 막 이래도 병원을 잘 안 가요, 저는요. 예. 그랬는데 처음 그렇게 가봤더니요. 거기다가 들려오는 소식, 누가 확진됐대, 누가 또 이 기독병원으로 이송됐대. 그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거기다 교회를 또 핍박하고 공격해오는 이 소리들, 너무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한 명 나와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교회발. 그런데 요즘 매일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마트에서 2,000명 가까이 나와도 식당발, 마트발,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양같이 부족합니다. 양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양을 돌보듯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사실 이 다윗은 그 시대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경제력이 풍부했고 군사력이 막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양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저의 양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목사들 카톡방에 있는데요, 그 카톡방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해서 앞에서는 위로를 해요. 지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들지? 힘든 건 니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어요. 왜냐하면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해요.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목사들 얘기라 검증되지도 않은, 나는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힘들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저는 무증상이라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요. 열나지 않아. 열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니들 때문에 힘들다. 솔직히 그 얘기가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양은요,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해요. 단지 눈앞에 있는 것뿐에 못 봐요. 스스로 시냇물을 찾지도 못합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지를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내일 앞을 당장 알 수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잘 보고 잘 판단하는 것 같은데, 판단해보면 그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뒤통수를 들이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 믿음의 동료들, 이 목회자들이 도리어 오해를 하고 하지도 않은 것 만들어서 뒤통수를 치면서 거기서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근시들이, 이 양 같은 존재. 또 양은 자기를 방어할 방어무기 하나까지도 없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 다른 동물들을 보면
여러분, 다 동물들은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방어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스컹크는 방구를 빵 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이 사슴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제가 우산동에 우물이 있는데 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노루 하나가 차를 뛰어넘어가 버려요. 난 기겁을 했어요. 이렇게 잘 달리기도 하고, 카멜레온은 보호색이 있어서 잘 자기를 숨기고 여러 방어를 하는데, 양은 그렇지도 못해요.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아무 무기 존재 없어요. 아주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잘났고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 스스로 아무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똑똑한 것 같고 스스로 강한 것 같은데, 이 연약한 이 바이러스 하나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방어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연약한 존재. 참, 우리 아내를 보면 참 대단한데 저는 그렇더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 독하고 이 악질적이고 이 못된 놈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나 스스로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그뿐이에요. 양은 방향감각도 없어요. 방향감각. 미국의 어떤 사람이요, 자루에다가 고양이를, 우리 어린 친구 고양이 좋아해요? 근데 이 미국의 어떤 못된 놈이요, 이 고양이를 자루에 여가지고 30리 밖에다가 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이 기겁을 했대요. 고양이가 먼저 집에 와 있더래요. 방향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이 고양이나 개는 이 방향감각도 좋고, 여러분, 이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도 잘 맡는데, 나는 방향감각도 없어. 이 고양이처럼 방향감각도 없어. 이 코로나를 어찌 해야 될지, 자루 가야 될지 우루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이 양은요 또 어리석기도 해요.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IQ까지 떨어져요. 거기다 양은 겁도 많아요. 아주 부스럭거리고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고. 이게 양이에요. 이 양이 막 몰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지나가는데 그냥 나무 막대기를 밑에다 이렇게 하나를 뒀대요. 그랬더니 앞에 양이 그것을 폴짝 그냥 뛰어넘지 않고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걸 폴짝 뛰어넘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 폴짝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치느라고 또 요거를 뺐대. 작은 이 막대기를 뺐더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뺀지도 모르고 뒤에 오는 양들이 계속 폴짝 돼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어리석기까지 고상하게 하얀 털을 뒤잡아 쓰고, 양소리도 못 내네 나는. 그렇지만 고생한 척하고 떠들지만, 이렇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없는 이 연약한, 이 부족한 이 양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악한 마귀, 사단 마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더욱 다윗은 이 부족함이 없는데 오늘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이 다윗은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환경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족함이 첫째는 없다고 말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보죠.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그가,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나를 들렸던 그 악한 마귀 원수들의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어. 다윗은 지금 비록 힘이 없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어렵지만 그는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우거싸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 가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따라 우리 형편을 따라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 줄 믿어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이런 풀밭,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보다 더 여러분 풍족하고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은 뭐를 먹고 살아요? 우리 학생 예쁜, 엄마도 예쁜데 우리 딸도 예쁘네요. 그 유전적인 거예요, 이 얼굴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 우리 아들 3살 때. 내가 바로 앞에 서 있더라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그 당시엔 잘생겼어요, 제가. 지금 그래 좀 사갔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양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잖아요. 푸른 풀밭, 생각해 보세요. 양에게 있어 그보다는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 푸른 풀밭 초원에서 보다 더 좋은 게 어디예요? 거기서 둥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걱정 하나 없고, 그 넓은 데서 마음껏 뛰놀 수 있으니 누가 함께 하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 더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면, 그러나 우리는 떠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숨고 싶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내의 그 메시지, 그는 정말 힘이 되고 정말 피가 됐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우리 어린이 때문에 처음 나와서 너무 오래 하면 힘들어서. 괜찮아요?
우리 예쁜 학생 다윗 아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요. 모르시나요? 이 다윗은요 11살에 15살에 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학생 15살에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과 맞짱 떠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면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 또 가진 고난을 따당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첫 번째 당한 그 고난이 뭐예요? 사울이 왕이었던 원수를 물러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고난으로부터 15년 동안 온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왕의 자리에서도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볼래요? 학생? 우리 예쁜 우리 학생 같이 한번 봐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그런데 우리 또 조금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또 막 이래요. 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민토 끝났어. 자, 이제 끝났다 저건. 저 사랑의 교회 이제 끝났어. 저건 이제 폐쇄되고 끝났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났다. 여러분 끝났다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끝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공딱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상처를 그때 또 받았잖아요. 끝났다니요. 결코 끝나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 교회에서 새벽에 코로나 오기 전에 새벽에 예배 드리다가 본 한상을 더 붙들었어요. 그를 더 붙듭니다. 그를 더 믿어요. 하나님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짐승에서 기도하는데 안 돼서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잠시 졸았어요. 조는데 뒤치는 것마다 물가가 보이고 그 물가에서 바위를 뒤치는 곳마다 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고기는 영혼이에요.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여러분, 끝났다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어요. 우리 학생들도 붙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붙들면 채워주셔. 이 세움이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체험이야.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아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지. 이렇게 세우실 때 부족한 것, 연약한 걸 아셔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움 아니에요, 올해. 앞으로도 계속 세움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